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신명기 강독은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장은 우리에게 3대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신명기 17장은 도덕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들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도덕법은 우리가 십계명이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명하신 법인데 이 모든 법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예외가 있다 없다? 그렇죠. 그것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도덕법은 우리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근본입니다. 근본. 여러분들 대통령이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주일을 안식일을 성수하는 일에 있어서 대통령은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부분들을 제거하고 막아야 될 책임이 대통령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서 예외라면 대통령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와 그리고 법정 그리고 권세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도덕법에 입각해서 모든 법들이 집행되어지고 구성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17장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로서, 국가로서, 법정으로서의 이 역할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신명기 17장이 우리에게 적하고 있습니다. 발통이 잘 굴러가니까 참 좋네요.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지난주도 그렇고, 야, 이 발통이 참 잘 굴러가니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앞으로 가기보다 뒤로 가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은 이와 같이 국가와 그리고 법정과 권세자가 하나님의 도덕법에 입각해서 어떻게 그들의 모습이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꾸 성경에서 이스라엘만 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자꾸만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지키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복음도 보면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말씀하셨지 이스라엘만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서 이 부분들이 어디로 증거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의 땅끝까지, 이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땅끝까지 이 복음들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표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 1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들이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의 재판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왕정제도입니다. 17장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두 가지 재판의 규례입니다. 두 가지 재판의 규례. 두 가지 재판의 규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왕정제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왕정제도의 원칙. 왕정제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발통을 굴러다니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참 게을다. 이거 금방스럽게 이거 수갑고 안 하고 왜 앉아서 하노 이러는데 제가 다리를 수술해가지고 아직 일어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뭐 교인들이 다 알겠지만 혹이나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정을 제가 이야기를 미리 해드렸습니다. 자, 신명기 속의 17장이 두 가지의 재판의 규례와 왕정제도의 원칙을 설명할 때에 그 원칙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로부터 제가 이렇게 굴러다니고 이러니까 자꾸 웃는 거예요, 지금.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이 두 가지의 재판과, 두 가지 재판과 왕정제도의 원칙이 어디로부터 출발할까, 여러분들요? 이 도덕법에 출발합니다, 도덕법. 이 원칙이 도덕법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도덕법. 그때에 두 가지 원칙,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는 우상 숭배는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상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자, 우상 숭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설 수 없는 죄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은 이 상소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공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그 도덕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덕법 속에. 그 다음에 왕정제도의 원칙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1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모든 것을 축약적으로 설명하면서 왕정제도가 폐지해야 될 4가지와 그리고 왕으로서의 취해야 될 3가지. 그래서 이것을 왕정제도 원칙에 대해서는 7가지로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죠, 7가지. 7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수죠. 특히 이제 왕정제도 원칙에 대해서는 7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에 왕정제도로서 검해야 될 4가지, 그리고 지켜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해야 될 것 4가지. 금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3가지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자, 이 부분들을 신명기 17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명기 17장은 국가와 법정과 권세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도덕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법정에 서야 되고 또한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성을 통해서 말씀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17장을 보면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17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험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여러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3절 한번 봅시다. 험이나 악질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난 겁니까? 제일 먼저 이제 설명하고 있을 때 험과 여러분 악질이라는 거죠. 이 악질은 질병이죠. 험은 어떤 상태적인 측면을 설명하죠. 그죠? 그래서 상태적인 측면에서 험은 거룩성을 상실한 거죠. 손상을 입었으니까. 그 다음에 악질은 질병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법이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법정이 세워지고 권세자가 세워지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살아나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도 허튼 순종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이런 질병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쁜 어떤 세포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사회 악을 퍼뜨린 자들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이나 악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성 앞에 항상 우리가 험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은 보면은 우리의 가정한 행위를 담아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가정한 모습으로도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국가와 법정과 권세자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아무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가정하면 안 된다. 가정스러운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 흠은 숨길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걸로 덮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여러분들 여기서 어느 성중에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민족이 이 속에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목전에 무엇을 행합니까? 그렇죠.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악과 그리고 언약을 어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악은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저 화면에 보이세요? 네?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악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에게 새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어떤 관계 속에도 우리는 언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언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든지 그 언약을 어기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모세가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본점은 바로 도덕법이었죠. 그죠? 이것이 하나의 언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의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10가지 계명 도덕법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안 된다. 특히 그 속에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우리에게 제목이 되는지는 오늘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시고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다른 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신은 누구와 이꼬로 되는가 하면은 바로 마귀와 이꼬로 되는 겁니다. 마귀.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였죠.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죠. 이거 보입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였죠. 천사장이었죠. 그래서 다른 신을 결국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나갈 때 기준점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1월 성신에게 절하지 마라. 1월 성신. 여러분 특히 1월 성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태양신과 그리고 달에 관한 숭배 사상이었죠. 그것을 1월 성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태양과 달은 태양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측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 태양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 달도 온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 그 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내리고 또한 달은 우리에게 밤을 밝히고 이런 부분에서 매우 필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과 달이 하나의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마귀가 우상적 요소를 퍼뜨리고 사람들 하여금 이를 성신을 섬기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마귀는 숭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다른 신을 섬기든지 그것을 절하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도덕법을 범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를 성신을 만약에 섬겼다. 그러면은 몇 계명을 우리는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제1계명. 그 다음에 우상 숭배니까 2계명.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1계명과 2계명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나타나는 것은 1계명과 2계명의 어김이지만은 모든 것은 결국은 이 계명 속에 태양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모든 계명들이 연결돼서 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도 이 부분들은 타협을 이뤄서는 된다 안 된다? 타협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에 그라사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타협을 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한 것은 허락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함이에요. 돼지떼에 들어간 그 돼지떼가 전부 다 바다 빠져서 2,000마리 넘는 돼지가 바다에서 몰살했습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는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자신이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든 간에 우상을 섬기는 측면에서 타협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전부 다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이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무엇을 제하라? 그렇죠.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강력한 명령이죠. 강력함. 이 명령이 강력함을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 속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속에서 이를 성신을 허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마귀를 경배하는 행위는 결국은 누구를 배반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부터 그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악을 제하라. 강력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제하라. 강력해라.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제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강력함에 대한 제거도 할 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야 된다. 공의에. 그때 공의에 입각하는 데 있어서 정인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 정인과 증거. 정인은 몇 사람 이상? 2사람 이상. 2사람 이상이 정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과 재성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서로 편가름이 되고 자신의 유익함 속에서 어떤 잘못된 결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2-3사람 이상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재판하도록 합니다. 재판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결정, 공의에 한 겁니다. 정인도 공의해야 되는 것이고 증거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만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했을 때에 그것이 확실하면은 그 정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여러분 돌은 심판이죠. 이때 심판은 누구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이 돌을 들은 자는요, 만약에 그가 거짓 증거하여서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쳤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거짓 증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정인이 되었고 그 돌로 우상 숭배자를 쳤잖아요. 그러면은 거짓을 했잖아요.
거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는 거짓 증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에 일컬은 자죠.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긴 자가 되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가 정인으로서 공의롭게 그가 정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공의롭게 재판했다는 것은 그가 누구 앞에 맹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돌로 그를 쳐 죽일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따라서 그가 거짓 증거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도덕법에 그는 아주 막대한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을 한 자도 용서받지 못한다. 거짓 증언한 자 용서받지 못한다. 따라서 공동체 앞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은 정의 구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가. 그리고 두세 사람이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헛된 증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죄성 속에서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정인이 되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정인이 되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모든 재판들이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집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재판은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공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재판도 보면은 공의에 입각해서 어디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입니다. 정하신 장소. 사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사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사적이라는 것은 감정이 유발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공의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는 공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또한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가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할 것이니. 아멘. 자, 이제 첫 번째는 공의롭게 재판을 할 때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두 가지 재판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문제입니다. 그때의 사건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소하는 상소법이 있는데 그 상소법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판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상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두 부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할 것. 그 다음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은 공의에 입각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 근본들이 모두 다 어디로부터 그 근본과 근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의 그 근본과 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자, 그 다음에 민형사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상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형사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에 재판장이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판장에 가라는 것은 공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한 장소에 가라는 거죠.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도덕법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뜻이죠. 그런 공의성을 잃지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공의성을. 우리가 나라의 법을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유죄가 됐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어서 동일한 죄인데 무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정에 첫 번째 법정 또는 두 번째 법정에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정의성, 공의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게 여러분 인간의 법정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에 대한 기준은요,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이권적인 하나의 결탁이 이루어져서 뭐 새로운 법정을 열어가지고 자기 편은 풀어주고 남은 편은 또 가다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여러분들 마치 그런 터 위에 마치 올려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입각해서 법과 질서가 집행되지 않다는 증거물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강력한 값으로 되물음을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중에서 피를 흘리거나 다툼이 있었다. 이 형사상 문제죠. 구타당했다. 고소에 대한 상소건이죠. 이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특히 여러분들 민형사상의 문제가 생길 때는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편가름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두들겨 맞은 사람이, 재판장이 자기 삼촌이다. 자기 삼촌이다. 그리고 두들겨 팬 사람은 자기 삼촌이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래 됐을 때는 판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적으로 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적으로 기울 수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가라는 거예요. 지정한 장소에 가라는 것은 어떤 판결도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부분이 유발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도덕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는 그런 공의의 판결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속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다투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택가진 장소에 가라는 거예요. 택가진 장소. 별표를 딱 쳐놓으세요. 택가진 장소. 그래서 택가진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의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은, 택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하신다라는 그 판결의 기준을 가지고 판결해라. 모든 판결을 할 때에 누가 판결한다는 것이라고요? 내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결한다는 그 판결의 기준을 가지고 판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럼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겠죠? 그죠? 자, 9절. 모든 판결의 최종적인 권위는 재판장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9절이. 자, 9절 함께 봅시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네게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 권세자가 누굽니까? 지금 권위자가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적으로 여러분들 판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구로부터 붙들림을 받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 제가 지금 상상을 초월한 지금 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방금 좀 당황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인과 이 재판장,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 그들은 사사로이 판결했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값을 되돌림 받습니다. 그러니 모든 판결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택한 곳으로 가라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의에 입각하라는 겁니다. 공의에 입각하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공의는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판결이요. 그 공의는 무엇에 입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에 입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에. 예, 도덕법에. 이해가시죠? 그렇게 행하라. 11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악을 제어하는 측면에서 말을 듣지 않거든 죽이라 그러잖아요. 야, 이거 너무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에 보면은 죽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37장 이렇게 이제 38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38장에 등장하는 모습 속에 충격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유다와 다말 사건. 그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진짜로 너무 추잡하다. 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죽여라는 것은 생명을 그저 단순하게 보고 그들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악을. 그죠? 우리는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 근원이잖아요. 그죠? 그 근원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 근원을 잘라내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판결들은 11절 그들이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할 것이요.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공의죠. 어디서? 지정된 장소에서 공의를 세워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라. 12절 사람이 만일 무방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라. 그들을 죽여라. 그들을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죠. 바로 마귀와 결탁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악을 제하는 측면에서 그 권위를 발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제하는 측면에서.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는 두 재판에 대한 규례를 설명했습니다. 이 두 재판의 규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하나님 도덕법.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재판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소하는 것도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왕은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최고의 권세자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왕의 명예에 거역하게 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고대 사회, 특히 고대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누가 세운 자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그 권세를 허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리고 어떤 왕들이라도 지켜야 될, 금해야 될 4가지와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권세자들이 이 성경에 대한 신명기 17장을 정말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운 왕인가? 하나님이 세웠죠. 그러면 세상의 왕은 힘으로 가진 권세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왕으로 세우고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알아서 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해서 잠정적 허용입니다. 잠정적 허용.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잠정적 허용적 권세죠. 마찬가지입니다. 왕에 대한 왕권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권세는 어떤 부분들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덕법이 그 권세를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도덕법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 왕들을 세웠을 때에 왕들이 금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금해야 될 4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이스라엘 왕이 금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금할 4가지. 이 금할 4가지에서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금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세우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자가 세웠을 때에 그는 자신의 권세라 여기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속에 자신의 권세와 그리고 권위를 세워나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지 않은 자는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왕이 가지고 있는 세력은 주로 힘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질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왕으로 세우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왕은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병마라는 것은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마치 전차 부대와 같은 그런 수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함이 병마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나라 사이 서로 간에 국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서로 간에 하나의 언약을 맺는 관계 속에 정략적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 정략적 결혼이 결국은 서로 간에 침범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략적 결혼 속에서 묻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되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은 우상 숭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욕적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왕은 한 사람이 왕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랬으니까 2명 두면 됩니까? 뭐 한 100명 두는 것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많은 의미라는 것은 한 아내 외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의 정략적 결혼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정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전부 다 범죄 행위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왕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특히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 모습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체로 나라들이 부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세를 잡으면 은금을 많이 가지려고 부정부패 속에 빠져가 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자를 왕으로 두게 되면 무엇과 결탁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와 결탁되는 겁니다. 이 속에 우상 숭배와 이 우상 숭배와 결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질병으로. 무슨 이유였습니까? 병마를 헤아렸던 거예요. 병마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나중에 나의 힘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을 체크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우상 숭배와 정략적 결혼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게 했던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가지는 것은 바로 부패한 속에 자신을 세워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왕은 왕으로서의 지켜야 될 세 가지. 그러면은 왕은 왕으로서의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왕은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서를. 왕은 율법서를 어떻게 해요? 평생 자신의 옆에, 자기 옆에 둬야 된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두고 읽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왕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것과 그 규례를 왕은 지키기 힘써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데 힘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서를 평생 두는 이유는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자신이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아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안식일을 주일을 잘 성수한다. 그 속에 우리는 보고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속에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의 자신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책임이 있습니다. 왕의 책임과 의무는요, 백성의 책임과 의무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가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 부분들은 백성들이 만약에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은 왕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개인적 책임과 함께 집단적 책임이 함께 있는 겁니다. 모세도 여러분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일반 그냥 평민이었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그 문제로 용서받고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둬버리는 거죠. 완전하게. 그러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야, 모세와 아론 정도 되면 저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용서가 없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책임이에요. 지도자는 모든 율법과 규례에 있어서 힘써 지키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 그리고 본이 돼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 14절부터 15절까지 읽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외국 사람은 안 되는가? 혈통을 갈라놓는가? 라는 것인데 이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를 세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도덕법은 그가 지켜 나가겠습니까?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왕이 되니까 우상 숭배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신천지다.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동성애자다. 난리 나는 거, 이거는. 나는 끝장나는 거, 이거.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인기 영합적인 측면에서 대통령 뽑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똑똑한 자 뽑아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뒷국문에서 다 빼먹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정직한 자. 그런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정직한 자입니다. 세상적인 측면에 정직한 자는 없습니다. 세상 측면에서 정직한 자는 나중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정직한 자를 우리는 지도자로 세우고 뽑아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타국인은 세우지 마라.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를 세우게 되면은 온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 16절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죠? 인간적 능력으로 해법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속에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정략적 결혼. 그죠? 정략적 결혼과 그리고 정욕의 왕은 가장 핵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정략적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에 대한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정략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이합집산처럼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정략적인 측면에서 부정하게 딱 결탁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권 논아먹고 이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문제, 정략적 결혼, 그런 정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은 한 100명 두지 말고 한 10명 이하로 두면 되겠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아내가 있어야 될 목적을 반드시 알아라는 겁니다. 아내가 있어야 될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두는 것이
외로운 것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짝을 이루게 한 것이 부부고 가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이용 대상이 되고 하나의 정욕적 요구로서 그 부분들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정략적 결혼.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특히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했던 가장 큰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정략적 결혼의 문제였죠. 그리고 정욕의 문제였죠.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내를 수많은 아내를 두면서 그 아내를 얼굴이나 한번 봤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솔로몬이 무너졌던 이유가 그 속에서 나타났죠. 특히 애굽에서 왔던 그 아내를 매우 사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옆에다 무엇을 지었습니까? 신전을 지어줬다니까, 신전을.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BC 970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뼈아픈 역사가 이 속에 일어난 겁니다. BC 970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출발점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의 바로 정략적 결혼, 정욕의 문제,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일어났던 우상숭배 속에 빠졌던 그 역사입니다. 결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미혹한다. 미혹당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은 탐욕이죠. 물질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쓰임받기도 하지만은 물질은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탐욕 속에 은금을 많이 쌓는 자들을 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생깁니까? 불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정함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서로 간에 싸움이 생기고 막 이런 부패함이 나타나잖아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네 가지를 금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속에 그 모습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에 입각해라. 하나님의 도덕법에 입각해서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는 이제 행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평생 율법서를 옆에 둬라. 평생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어라.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면 왕이 오르면 왕은 무엇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율법서를 왜 평생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도덕법 속에 세우셔야 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 속에 전부 다 적용 다 됩니다. 평생 그렇게 해라. 그러면 왕위에 오르려거든 어떻게 되는가? 율법서를 등사본해라. 여기서 등사본이라는 것은 이제 필사본으로 이제 써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읽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그것을 평생 옆에 두고 그것을 읽는데 그냥 혼자 읽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 두 번째, 무엇을 배우라? 이것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 번째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힘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나라가 강건해진다. 그러면 너희 가정이 강건해진다. 자, 20절 함께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금 세우지 않습니다. 왜 왕위의 제도를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이기 때문에 왕을 두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육신으로 보이는 왕을 세우려 하거들라. 이 7가지를 지켜라. 이 7가지를 지켜서 왕을 세우라. 그러면 이 7가지를 통해서 이 왕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공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삶과 잘 깨닫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라가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민족이 그리 되어야만이 복이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장구하리라. 자손이 왕위가 있는 날까지 장구하리라.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의에 입각하여 바르게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신명기 강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재판의 규례와 그리고 왕정 제도의 원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덕법이 우리의 모든 근본을 이루어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일을 향한 주님의 도덕법이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분온열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나라 위에, 뿐만 아니라 이념과 사상 속에 두 갈래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입각함이 있게 되어서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참으로 평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이 나라 위에 세운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세운 주권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이들이 삼가 명심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세우지 마라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말 것은 정략적 속에, 또한 정욕적 속에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 속에 나라가 병들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하였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바른 정치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가 하면은 또한 지도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율법을 평생에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한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세운 모든 지도자들, 위정자들 오늘 주신 신명기 17장의 말씀으로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신명기 17장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한 일에 우리 거리심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바른 교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나라 임족 위에 주님께서 펼쳐주는 광명의 빛의 말씀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